하나님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이 본문은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그 교회 학교 출신들이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노래도 있죠. 물고기 2, 떡 5개 노래도 있어요. 오병이어가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유명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신기한 일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성인 남자들 5,000명을 먹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카운트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7, 8천에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먹는 걸 나눠 주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먹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 본문을 딱 접하면 제일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진짜 하늘에 계시는 그 김명길 총장님. 이분이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고 이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있던 교회도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처음에 이제 아내를 통해서 믿게 됐죠. 그 아내가 쓴 책이 있어요. 갈대 상자라고.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은혜롭게 책을 참 잘 쓰셨는데 사모님께서. 이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 거기에서 직원으로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다 있는 거죠. 그곳 아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상당히 뛰어난 분으로 그곳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성경책을 읽다가 제일 첫 번째 딱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남자 5,000명을 먹이느냐. 무협지를 써도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소설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여기서 또 걸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걸. 그러다가 이분이 그 실마리를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계기는 어디에 있었냐.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셨다면 있는 것을 더 있게 하는 것은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 아닌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분도 전능하신 분이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있는 것에서 많이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 여기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할 때 그렇죠. 자기가 일평생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성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았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 합리적인 사고, 과학자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합리적인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진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성을 너무 신격화시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식과 합리선에서만 믿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뛰어넘거든요. 오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성으로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마술사들이 카드 놀이 할 때 보면
막 카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 유튜버에 보면 이게 올라오는 마술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무리 천천히 봐도 이 눈속임이 안 보여요. 그분들의 그 노력에는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죠. 사람들 눈보다 빠른 그들의 그 손기술 연습하는 것들.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그런데 카드 마술을 하는 것들은 어때요? 카드를 숨겨놓고 있죠. 안 보이게 있다가 카드를 계속 꺼내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숨겼다가 안 보이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리로 말하면 그 휴대용 조그만 바구니 같은 걸 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계속 빼는 거예요. 계속 빼는데 계속 남아요. 그래서 5,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먹이고 바구니 12개가 남을 정도로 물고기가 있었어요. 이런 기적이 저는 믿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지요. 이게 어떻게 믿어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제안하면서 그 제안하는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말씀이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님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플 테니까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밥 먹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제안을 하시냐면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먹이리까?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 보내죠. 밥 먹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줘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챙겨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제안에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지금까지 온 사람들 음식을 챙겨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들을 챙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 어디서 밥을 먹여요.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말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반문이거든요.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서 200데나리온 이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 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가 얘기했냐면 빌립이 얘기하거든요.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한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이 사람들 다 한 끼 식사하려면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사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너희가 먹여라 라는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디서 먹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들의 끼니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보지 말고 너희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요. 이웃의 문제, 우리 교인의 누군가의 문제를
남의 문제로만 봤었는데 아이고 어떻게 끝났는데 이제 그게 내 문제로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의 필요를 나의 아픔과 나의 필요로 느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져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 이후에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 헌금원에서 재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과부들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과부들 구제. 먹는 문제 해결해 줬어요. 당시의 과부는 가장 차상위 계층, 가장 소외 계층. 그 당시에 과부는 어디서 일할 수도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로 산다는 것은 가장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그리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꼼짝없이 누가 안 도와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과부들이었어요. 사회적인 활동이 너무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입으로만 복음 증거하지 않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회에서 제일 먼저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좋은 얘기 덕담해 주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매우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강론해주고 마음의 위안과 치료해주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실질적으로 먹는 떡을 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돈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워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의 경우는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세요. 어떤 경우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의 문제를,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내 문제로 끌어안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늘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데 좀 성장하면, 신앙이 성장하면 중보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신앙이 더 성장하면 내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남에 대한 기도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얘기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그 역사의 시작은 교인들의 아픔과 교인들의 눈물이 닦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울어? 왜 아파해? 거기에 도움을 주고 싶고 그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전 이런 마음들 가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도 있어지기를 바라요. 누가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처럼 와닿고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신앙이 좀 성장해가지고 내 문제로만 씨름했던 사람들, 내 문제로만 고민해 있었는데 점점 남의 문제가 내게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물으시는 게 바로 여기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얘네가 진짜 문제를 해결해줘라 이게 아니라 저들의 끼니 문제를 남의 문제로 보지 말고 너희들의 문제로 봐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오병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제자들도 말이 안 돼가지고 이거 200데나리온 사다가 먹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들 가운데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고 그게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를 아파하고 공감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어지고요. 두 번째, 언제 역사가 시작되어지냐면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로 시작되어져요. 이들을 먹일 때에 너희 가운데 뭐가 있냐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가서 물어요. 지금 우리 이렇게 제가 좀 상상을 퍼보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 가운데 먹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안드레가 가요 무리한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식사를 가지고 온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이게 누구냐면 소년인 거죠. 그러면서 내어놓는 게 제가 물고기 2개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엄마가 싸주셨어요. 라고 내놓았겠죠. 보니까 보리떡은 마른 보리떡. 이 보리떡이 뭐 따끈따끈했겠습니까? 다 식었고 맛이 없겠죠. 물고기 2마리.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갈릴리 물고기라고, 베드로 물고기라고 나와요. 이 갈릴리 역돔인데,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도 역사가 관계가 있더라고요. 1973년도에 이스라엘 농무성에서 역돔 치어 1000마리를 들여왔어요. 우리나라 그 먹거리 해결하려고 못 사니까.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 그 가두리 양식을 통해서 이 1000마리의 물고기를 잘 키워가지고 이게 아주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뭐냐면 향어예요, 향어. 이게 물고기 잘 안 죽어요. 살도 토실토실해요. 특징이 뭐냐, 이 물고기는 맛이 없어요. 그냥 못 먹어요. 이것저것 넣어서 해 먹어야 돼요. 맛이 없는 물고기, 이 맛이 없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별로 이 먹을 게 없는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내어 놓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있습니다. 이거 소년 먹을, 한 끼 먹을 식사, 성인이 먹을 수도 없는 이거 내어 놓았더니 주님께서 됐다, 사람들을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기도하시고 나눠줬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직접, 오병이어 없이 직접 역사할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출애굽처럼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불게 하셔가지고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신비한 기적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뭐가 있냐 물어보세요. 이게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예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내어 놓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보잖아요. 전부 다 이런 원리였습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마치 소년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무심하고 신경 쓰지 않는 누군가가 무엇인가 내어 놓을 때의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게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 이번에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제가 읽을 때 1만 번의 기도 응답 이런 제목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5만 번의 기도 응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 응답을 5만 번을 받았대요. 1만 번의 기도 응답도 이거 계산해보면 하루에 몇 번씩은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기도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은 목사님을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1898년 94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어떤 그 고아원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는데, 당시 돌봤던 고아들이 44명, 그 다음에 세운 학교가 117개 학교를 세웠대요. 거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12만 명. 이분이 100개 이상의 학교, 그 다음에 1만 명 이상의 고아들 돌봤는데, 이분이 부유했던 분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이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많은 후원들과 기도의 응답이었죠. 도움으로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쓴 자서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분의 특징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기도의 사람이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을 돌볼 때 많이 기도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어놓음이 있었어요. 이분의 기도 응답들 그 전기들을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은데, 이게 학생들 그 고아들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끼니잖아요. 끼니. 매번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끼니가 이게 떨어지거나 임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한 번은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 끼니 때가 되어요. 그런데 대금을 밀려가지고 식사가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들은 이거 어떻게 할까, 점심을. 근데 차가 큰 트럭이 들어오더래요. 보니까 빵과 우유를 가지고 들어온. 그래서 내리더니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 여기에 빵과 우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묻더래요. 이게 사실 오늘 이 빵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이거 오늘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가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십니까? 딱 그때 끼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가 애들 요리를 해주는데 이제 대금 날짜가 됐어요. 물건 값을 줘야 되는데 오늘까지 줘야지, 안 그러면 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또 마침 우편이 하나 왔어요.
수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딱 그 대금에 맞게. 그걸 계산할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이런 기적이 어떻게 있느냐? 한 가지는 기도였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 이분이 나눔이에요, 나눔. 자기의 있는 것을 내어놓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섬기는 교사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먼저 내어놓읍시다. 목사님이 내어놓으시고 선생님들이 함께 내놓는 거예요. 이게 내어놓아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분들이 부유한 가운데 온 게 아닌데, 또 그 학교가 풍성한 학교도 아니니 페이를 얼마나 주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내어놓아요. 마치 오병이어예요. 나중에는요, 내어놓을 게 한 개도 없을 정도까지 갔대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어놓는 게 소년이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같지 않습니까? 그 내어놓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한 끼 식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94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이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이분은 한 번도 그 기도 편지나 그 보고를 할 때 사람들에게 후원해준 분들에게 보고 편지를 보냈는데 한 번도 얼마가 필요하다 요청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해줘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런 거 보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어요.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언제 있느냐? 우리가 보통 처음 나올 땐 주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해요. 도움 필요해요.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채워진 다음에 또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뭐가 있니?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 이거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게 너희 중에 뭐가 있냐. 그거 내어놓으니까 그 가운데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에 작은 희생하고 작은 헌신하고 작은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아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큰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 당시 아이가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남편은 학원 강사하면서 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도 회원들이 그 집 가가지고 보고 오더니 반찬 해가지고 냉장고에 채워 넣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에요. 오병이어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반찬 하나 해주고 같이 만나서 마음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 안부 전화 묻고 조금 도와주고 이런 것들 작은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집니다. 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개인적 여러분 삶과 가정 안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원리는 똑같아요. 첫 번째, 누군가의 아픔이 내게 왔다. 어떻게 할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우리 안에는 다 오병이어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큰 돈은 없어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정도는 있잖아요. 이걸로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섬길 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오병이 역사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누가 힘들어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씨름해보고 그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이렇게 받고 내가 누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소년이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거기 있는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먹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섬김, 헌신, 상대의 아픔이 내게 전이되어진 그 전가되어진 그 공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내어놓게 되어지고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 통하여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또 이웃을 세우는 데 함께 앞장서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